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삶을 재정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마지막 생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가 우리의 남은 세월을 다시 계획하라 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남은 날들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남은 세월의 길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연결되는 메시지로, 이제 그 말씀에 연결되는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제는 내 육체의 남은 때가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끝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께로 가는 날이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고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기회도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고난의 날들이 끝나는 것으로 소망을 삼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4장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이 끝날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멸망의 소식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끝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했습니다. 이 만물, 이게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나라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끝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말씀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라. 이게 착각에서 깨어나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크하라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예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 홍수 때처럼 예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 멸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소식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끝날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똑바로 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심각함을 깨달았으면 그렇다면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이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 삶을 다시 재정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허물어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그리고 음모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도 바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하고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탄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거짓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람들은 이렇게 가짜에 속을 때가 속고 있는 현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더 동화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로 일생을 드리는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신학을 졸업하고도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흑백 논리에 젖어들어서 사랑과 동기를 찾기보다는 흑이냐 백이냐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자동적으로 사랑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희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오히려 애완동물을, 이 사람보다 애완동물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자유, 이게 잘못된 인권운동, 이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해서 그 길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인 성도들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운 성도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넓혀서 사랑에 힘쓰라 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거짓된 복음과 거짓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요즘 자주 나타나는 뉴스들, 이 존속살인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어린 아기를 죽이는 일이 자주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죠. 네, 물질을 베푸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랑, 그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외인을 향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성도들은 많았습니다. 이기적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 믿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내 믿음의 식구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사랑은 식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한 식구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으라, 사랑을 나타내는 데에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누구 눈치 때문에 또는 내 체면 때문에 대접하게 된다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기쁨으로 기꺼이 대접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각각이라 말씀하신 것은 성도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류가 다르고 또 크기가 달라도 모든 성도들은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무엇인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몰라. 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실제로는 그에게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내가 열심히 헌신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에 더 내가 이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경험해 보는 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집행하는 일꾼이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일꾼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쉬지 아니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희생의 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일꾼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찾아서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내 말과 내 힘으로 하면은 결국 내가 지치게 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하는 거니까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아니하죠. 주는 만큼 받은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한다면 그것이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행동도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가장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또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고자 한다면은 봉사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찾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의 이 후손들을 위해서 나의 2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내 은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훈련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교회일수록 이제 일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또 작은 교회일수록 마치 두드러진 사람이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질 것인가, 내 생애 속에 내 남은 날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훈련받고 그리고 내가 잘 단련되어서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남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루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인지, 내가 어디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또는 후년에 또는 몇 년 후에 쓰임받을 그날을 위해서 내가 훈련하고 준비되어가는,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또 효과적으로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훈련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신앙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나를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생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